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복음서 안에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호도스라는 말은 신학교에 가면 매우 중요하게 배우는 이 헬라어 어휘 중에 한 단어입니다. 복음서 안에서는 총 62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호도스라는 말은, 이 길이라는 말은 어떤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이런 걸 뜻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흔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복음서 안에서도 여러분 이 길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걸어 다니는 이런 도로 있죠. 그런 길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서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인생길을 빗대어서 말할 때 이 호도스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복음서 안에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12명의 제자들 그 밖에 많은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 호도스 길을 떠나서 만난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걸어가는 인생의 어떤 특별한 어떤 길 속에서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다 주님의 자녀로 모여 있지만 우리 각자는 다 어떤 특별했던 길 위에서 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어떤 분은 집안이 대대로 예수를 믿어서 그 길 속에서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이 실패했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의 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도 보면 제자들이 길 위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물어봐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한 곳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아까 길에서 무슨 얘기했냐라는 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 유독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야, 니네 아까 길에서 무슨 얘기한 거야? 이 말을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 아까 길에서 무슨 얘기한 거야? 라고 물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보셨을 때 뭔가 제자들이 그 길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옳았거나 아니면 틀렸거나죠. 예수님이 볼 때 질문을 던졌다라는 건 제자들의 마음 중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는 동안 아까 제자들이 그 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논쟁,
토론, 이 헬라어 성경 토론하고 쟁론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서로 막 말다툼을 한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낮에 봤는지 오후에 봤는지 모르지만 그걸 예수님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돌아온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아까 길에서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말을 못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다고 말해요. 뭐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지금 제자들의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아까 했던 그 말들 속에는 어쩌면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우리들이 어떤 쟁론한 것을 예수님 앞에 말했을 때 이것이 칭찬이 될지 책망이 될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최소한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답을 못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쟁론한 이유를 성경 저자가 말해주거든요. 이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쟁론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서로 1등과 꼴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누가 크냐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 단어로 번역하면 1등 아니면 꼴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길을 걸어오면서 누가 1등인지 누가 꼴찌인지를 매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2명이 오면 1등부터 12등까지를 서열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예수님이 봤을 때 기가 막혔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누가 1등인지 꼴찌인지를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1등과 꼴찌를 서로 자기들끼리 막 나눴다라는 건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1등이고 꼴찌고 나눌 게 있어요, 없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제자들한테 1등, 너가 1등이야, 너가 2등이야, 3등이야 라고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실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닌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뭔가 기적을 베푸는 거나 어떤 업적을 세워서 자, 베드로, 요한, 누구누구는 이런 업적을 남겼고 이런 성적을 거뒀으니까 너가 1등, 너가 2등. 자, 그런 뭔가가 이 소스, 자료가 제자들한테는 제공될 만한 게 없다고요. 자, 그럼에도 제자들은 내가 1등이다, 네가 2등이다, 네가 꼴찌다라고 말다툼한 거예요. 그러면 뭐 갖고 다퉜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1등이다 꼴찌냐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어쩌면 이건 신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건데 제자들 입장에서 기적을 좀 더 가까이 봤다, 기적을 너보다 나는 한두 개를 더 봤다, 어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1등부터 꼴찌까지를 가늠했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이 지금 1등부터 꼴찌를 나누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야, 1등 되고 싶으면 자,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딱 말씀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죠. 자, 1등 되고 싶으면 끝에 가야 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요 예수님의 문장은, 요 말씀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등 되려면 어떻게 꼴찌에서 1등을 해요? 1등 되려면 앞에가 1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1등은 그냥 앞에 있어야 1등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1등이 되고 싶으면 맨 끝에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등이라 함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로나 행적이나 치적이나 내가 뭔가를 업적을 이뤄서 1등, 2등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 끝에 가서 누군가를 섬겨야지 1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1등이고 싶으세요? 이게 내가 교회에 오면서도 1등이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 큰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장로가 되면 1등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11조를 많이 하면 1등인지 알아요.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1등인지 알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성경 막 몇 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20독한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보다 1등이에요? 지금 이런 개념이, 이런 논리가 다 세상적인 거라고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20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을 내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1등 되고 싶으면 자, 꼴찌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해요. 그게 뭐죠?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읽으시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 너무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길에서 1등과 꼴찌를 막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사이에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앉으신 다음에 그를 안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 있죠?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1등부터 자 12명이라고 쳤을 때 1등부터 꼴찌를 나누면 순서를 매긴다라는 건 최소한 내가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한 반에서 내가 1학년 1반이야. 1학년 1반이면 그 반에서 나는 1번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 되려면 내가 그 교실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학생이고 멤버여야 하잖아요.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등부터 꼴찌를 나누는 이 개념 속에 어린아이는 이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 쉽게 알지만 가만히 곰곰이 이 본문을 곱씹어 보면 분명히 이야기는 제자들이 1등부터 꼴찌를 나누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의 어떤 사역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놨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세기 당시에는, 개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고요, 하나는 어린아이예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뭐냐면 우리 이사모님이랑 수아는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린이는요, 이 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1명, 2명, 3명이잖아요. 그러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 명으로 세지 않는다고요. 개수로 셌다고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1명, 2명, 3명, 저기 사모님 1개, 수아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셌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간단히 말하면 물건이었다고요.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 그러니까 컵 하나, 컵 2개 있듯이 어린아이 1개, 어린아이 2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1등부터 꼴찌를 나누는 요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에 한마디로 사람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뭐를 갖다 놓은 거예요? 물건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물건을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 이 물건을 받아주면 예수님을 받아주는 거고 나를 받으면 하나님을 받는 거라고 딱 말씀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알아야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몇 절에 있냐면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자,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거 물건이에요.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거 안는 장면도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밑줄, 내 이름으로예요. 이 내 이름으로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아이를 영접할 때 그 아이를 영접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저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 물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어린아이를 영접했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제자들이 지금 1등부터 꼴찌를 나누고 있는 너희들은 현재 내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영접을 하는데 그냥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건 이 어린아이는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영접될 수 없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영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는 대상이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기준과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 어린아이는 명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1등부터 꼴찌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는 다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이.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너희들에게 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거라 했을 때 1등부터 꼴찌를 나누고 있는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은 제자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여러분 무슨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마가복음 그 앞장까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고요. 예수님 몰라요. 지금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그냥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제자들 12명 너희들이 서로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영접할 때요, 영접이 되세요? 여러분 영접이 안 돼요. 영접이 안 된다고요. 저 사람을 받아주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게 내 이름 석자로는 안 되는 거라고요. 내 이름 석자로는 원수를, 악한 자들이, 회개한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못해요. 내 이름 석자로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는 죄인을 영접하죠. 그게 지금 이 제자들 크고 작은 것을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말씀 속에 나는 과연 예수님이 있는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거의 100% 예수님의 이름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황이 됐든 그 시점이 됐든 그 상황이 됐든 최소한 그때만큼은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없으니 당연히 여러분 물건을 영접하지 못하는데 사람을 영접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서로 누가 크냐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은 사실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어린아이에 너무 집중하거든요. 지금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그 시대 속에서 영접되거나 숫자로 몇 명이라고 호칭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람으로 영혼으로 대접해 주신 거예요. 결국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요, 왜 싸워요? 왜 1등을 가리고 왜 꼴찌를 나누고 왜 서열을 나눠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요 서열 따지는 교회가 많거든요.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가 40년 이상 된 교회들은요 거의 100이면 100 서열을 따집니다. 자, 서열을 따지는 교회의 특징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장로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권사 자리가 따로 있고. 여러분 이건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완전 비성경적인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요 장로 자리가 있는 게 말이 돼요? 권사 자리가 있는 게 말이 돼요? 자, 청년들이 왔는데요 안내위원들이 청년들이 앞에 와서 이 맨 앞자리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더니 그 안내위원들이 하는 말이 청년은 여기 앉으면 안 된대요. 여기는 장로와 권사 자리이기 때문에 청년은 저 5열 끝으로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를 서열을 따지는 교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1등, 2등, 3등을 나누는 거예요. 서열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뭐로부터 해야 돼요? 끝으로 가야죠. 뒤집으면 뭐냐면 장로가 여기 앞에 앉을 게 아니라 저 끝으로 가서 맨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장로가 장로석을 버리고 저 맨 뒷자리에 가서 바닥에 신문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리라 했을 때 그거 받아들일 장로 권사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가 없으면, 내 인생에 내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한마디로 내가 예수 만난 경험 없으면, 내 안에 예수 없으면 1등, 2등, 3등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 못하고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교회 와서도 헌금 많이 하는 거로, 전도한 사람 명수로, 11조 내는 액수로 내가 1등 되고 2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겨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구역, 목장 모임을 하면 거기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다 세속적인 거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뭐예요? 1등, 2등, 3등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 예수님 없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세속적인 방법으로 1등부터 꼴찌를 나누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은 없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못 받아내는 사람 있죠. 저 왼수 같은 인간 내가 못 받아내리라, 받을 수 없다 하는 그 있죠. 사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퇴색하거나 소멸됐거나 인색해지고 없어져서 내가 그 어린아이 하나 못 받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지만 매우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그냥 1등부터 12등까지 나눠서 등수 매기는 게 우리에겐 더 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영접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자들은 왜 1등부터 꼴찌를 나눴겠어요? 주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헌신, 희생, 끝자리에 가서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이름 가지고 기적 베풀어서 나 저분의 제자라고 자랑은 할지 몰라도 저 기적을 베푼 이유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구라도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꾸 교회 와서 순서 정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순서와 서열을 정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저의 지인이 저 인천의 모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그분이 뜻하지 않게 이 당회실을 갔는데, 그 당회실에, 여러분 당회실에 뭐 있어요? 자, 장로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이 있는데 거길 갔더니 와,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처음 알았는데, 보통 이제 그 서열을 강조하는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장로들 의자 순서를 정해놓고 사진을 걸어놓고 뭐 이런 등등의 모습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자리에 그 여러분 그 직장에 가면은 이렇게 사장 누구누구, 이사 누구누구 하는 그 명패 있잖아요. 아주 근사한 명패를 그 장로들 딱 앞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다 놨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열이 바뀌면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이미 그 교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순서를 말하고 서열을 말하는 순간 이미 교회가 망가집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신문에 임직자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보통 만약에 투표했으면 보통 어디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이름을 낼 때는 만약에 50명의 이름을 내면 어떻게 내야 돼요? 가나다 순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맞죠? 기억니은 순서대로 뭐 강 씨부터 내가지고 했는데 어떤 신문에 이름이 명단이 났는데 강 씨가 아니고 막 한 씨, 최 씨부터 막 이름이 쫙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한 씨, 최 씨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그 신문사에 하는 그 편집하는 분이 말한 거예요. 이름이 너무 뒤죽박죽인데 보통 다른 교회는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그 신문에 광고를 내는 담당, 그 보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번에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될 때 투표받은 등수입니다. 그 등수대로 신문에 광고가 딱 나가야 권위가 생기고, 그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썩은 교회입니다. 썩은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는 순서가 있을 수 없어요. 정말로 순서를 매기고 싶으면 끝자리로 가십시오. 맨 마지막 자리에 가셔서 섬기세요. 그것이 교회에서 1등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막 논쟁할 때 네가 꼴찌야라고 할 때 그 꼴찌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많이 부패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부패했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 등수를 따지고 순서를 따지고 서열을 따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교회에서 서열을 따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하는 서열은 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1등이 되고 싶으면 맨 끝자리에 가서 앉고 맨 끝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몇 명 했으면 1등입니다. 성경을 수십 독하면 1등입니다. 장로가 먼저 됐으면 내가 1등입니다. 권사가 먼저 됐으면 내가 1등입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타락하고 세속화되면서 등수를 매기고 순서를 매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1등인 교회, 낮아지는 자가 1등인 교회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직분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몇독하고 전도를 몇 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전도를 한 사람답게 사는지, 성경을 몇독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되묻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못하면 제자들은 끝까지 1등부터 12등을 매겨가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받아낼 수 없다면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저 사람을 받아내고 있는가? 저 공동체를 받아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받아낼 수 없다면, 영접할 수 없다면 어쩌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졌는지 찾아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게 하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졌는지를 되묻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자들, 너희들은 당연히 각각을 인정해야 됨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들도, 일가 친척도, 동료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도 모두가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이름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든 영접하겠다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